음, 그, 한 심리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슬픈 음식이 무엇이냐, 가장 애환이 있는 음식이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를 질문했을 때, 다들 각자가 경험하는 이제 음식들이 있을 텐데, 그분께서 이야기하시기를 가장 슬픈 음식은 짬짜면이라고. 그러니까 짜장면하고 짬뽕을 한 그릇에 넣어서 먹는 그 음식이 있는데, 그게 짬짜면이라고 하는데, 그 짬짜면을 왜 슬픈 음식이라고 이분이 얘기하시냐면, 한국 사람들은 너무 마음이 급해갖고, 짜장면을 하나 먹기도 그렇고, 또 내일 짬뽕을 먹어야지 하는 그 생각할 틈도 없을 만큼 바쁘게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짜장면을 하나 제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 짜장면도 먹고 짬뽕도 먹고 싶은데 이것을 내일 먹을까 고민할 틈도 없이 살아갈 만큼 한국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간다. 그 증거가 짬짜면이라면서 이것이 정말로 슬픈 음식이다라는 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짬짜면이라는 음식을 생각해 보면 내가 무엇을 먹었나 이야기할 때 짬짜면 먹었어요 할 수 있기도 하지만 내가 정말 짜장면을 먹은 것인가 아니면 짬뽕을 먹은 것인가 사실 이렇게 고민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진짜 내가 무엇을 먹었는가 생각하고 또 그것조차도 모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헷갈리는 거죠. 내가 너무 바쁘게 생각하고 또 내가 이걸 두 개를 다 먹어야 된다 생각하니까. 그런데 신앙마저도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인지 나조차도 모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또 세상에 내가 발을 담그는 것은 아닌가 늘 우리는 그 고민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 부분과 같습니다. 솔로몬은 화려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사실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일은 너무나 기쁜 일 같습니다. 노예로 430년을 살고 또 거기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당당하게 노예에서 한 국가의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이 한 국가가 480년 만에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또 그냥 지은 것이 아닙니다. 화려하게 또 찬란하게 지었습니다. 내 것이 아니지만 그냥 내 나라에서 이런 것을 만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자랑스럽게 여겨질 성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이 성전을 보면서 또 이 성전을 지으신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6장 12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하게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였더라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실 때도 또 성전이 완공되어 임재하실 때도 또 솔로몬을 통한 번영의 순간에도 이 말씀을 계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과 법도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또 이 성전이 완공되고 또 왕궁이 건축될 때마다 같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바로 바로의 딸입니다. 바로의 딸은 항상 같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도 이 왕궁이 지어졌을 때 같은 구조로 바로의 딸의 집이 세워지고 또 9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의 딸이 다윗성으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를 때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늘 바로의 딸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받기 전에도 바로의 딸과 그 바로의 딸로 인해서 얻은 땅을 이야기하고 또
오늘 왕궁을 지을 때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바로와 바로의 딸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지만 여전히 세상의 방식을 늘 추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마치 짬짜면처럼 내가 무엇을 정말 의지하는지 헷갈릴 정도로,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도 이루셨으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아니면 세상의 힘을 믿는가, 사실 고민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 또 교회가 건축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또 이 땅에 교회가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아마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큰 건물들이 지어진다라는 것은 아마 상상하기도 어려웠을 만큼 많은 교회들과 많은 건물들이 세워지는데, 이것은 너무나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불편한 부분이 들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를 지을 때 법을 무시할 때가 있고, 또 정치적으로 손잡고 허가를 위해서 거래할 때가 있고, 또 금융 문제가 늘 꼭 껴있어서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일들을 우리가 가끔 보게 되는데, 그렇게 지어진 교회라면 정말 이것이 잘한 일인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때문에 시끄러워져서 세습 방지법이라는 것을 만드는 이 현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또 거기다 그걸 피하는 방법을 또 만들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시끄럽고 많은 과정들을 보게 됩니까? 서로 평화롭게 합당한 사람에게 넘겨주면 참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만 그 안에서 시끄러운 일들이 늘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또 세상의 자랑을 교회에 가져오고, 또 세상 속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습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이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그런 부분이 없나 생각해 보면 저 역시도 거기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목회자라는 이름을 갖고 아닌 척하고 살아가는 부분들도 많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하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돌아보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나 성도님들 앞에서나 또 사람들 앞에서나 어떻게 보면 이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생각할 때가 있고, 더 나쁜 것은 그걸 생각하면서도 아닌 척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회개하게 되고, 또 이 오는 길에서도 회개할 수밖에 없는 제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저 역시도 자유롭지 못하고 우리 모두가 사실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다시 붙잡을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상을 선택했다면 우리는 헛되니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을 붙잡았다면 기쁘고 은혜롭고 가치 있는 삶을 고백하면서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가는 결론은 같지만 그 과정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화려한 궁전을 지었던 솔로몬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바로 바로와 애국, 세상의 힘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궁전에 누구를 넣었습니까? 바로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 그리고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돌아서라고 말씀하셔도 돌아서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성전에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 역시도 애굽의 공주, 세상을 동시에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반석 같고 또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붙잡으면 하나님 앞에서나 또 우리 자체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골에 살다 보니까 가장 일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칡뿌리 치우는 거예요. 근데 칡뿌리 치울 때 이 칡이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하루 지나면 차 있고 하루 지나면 차 있고 내일 치울까 모레 치울까 하는 사이에 이미 어마어마하게 자라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단단해져 갖고 예초기에도 잘 안 끊어질 때가 많고 오히려 예초기를 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자라고 이렇게 무성한 칡뿌리와 칡잎이 지금 시기부터 이제 날이 추워지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멈춰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아무렇게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고 한 방에 거의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세상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은 빠르고 또 힘있고 또 순식간에 자라나는 것 같지만 결국 차가운 날씨 앞에서 차가운 온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듯이 우리가 세상을 볼 때도 그렇게 봐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누가 봐도 골리앗이 세고 누가 봐도 골리앗이 이길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골리앗을 이기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부갓네살의 뜻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풀무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 풀무불에서도 살아남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풀무불에 가까이 갔던 사람들, 그 세 친구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은 타 죽었음에도 이들은 아무 옷자락 하나 타는 거 없이 헤어진 거 없이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이 사자들은 그냥 사자들이 아닙니다. 배고픈 사자들입니다. 들어가면 먹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을 잠재우시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다 누구를 의지했기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결국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빛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그 기쁨을 누리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또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양다리를 걸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또 양다리를 걸치면서도 걸치지 않았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다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늘 그 세상과 하나님과 같이 있다라는 것을 의식하게 하셔서 다시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솔로몬마저도 실수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실수할 수 있지만 다시 돌이키게 하셔서 늘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믿음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고 기뻐하는 삶 속에서 늘 주님 붙잡고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